우리가 저번 시간에 3장 1절부터 3절의 내용을 통해서 살펴봤던 것이 뭐냐면 요단강가 앞에서 3일을 기다려라 라고 하는 이 3일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고 언약궤를 뒤따라가라 라고 했던 그 따라간다는 게 무엇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었습니다. 오늘은 그 언약궤를 뒤에서 따라감에 있어서 어떻게 가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으로 들어갈 때 4절을 한 번 더 다 같이 읽습니다. 4절 시작.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자, 이 구절을 보니까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린 명령은 언약궤 뒤에서 언약궤를 따라가는데 그 거리가 어느 정도를 유지해야 되냐면 2000규빗, 그러니까 우리나라 미터로 계산하면 대략 900m 정도, 그러니까 약 1km 정도 떨어져서 따라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약 1km 정도를 뛰어서 그 뒤에서 따라가야 하느냐? 일단 오늘 본문 9절에 의거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이전에 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길을 가본 적이 없으니까 언약궤 뒤를 잘 따라와라, 이런 뉘앙스로 여겨져요. 그러니까 마치 지리적으로 너희가 알지 못하니까 내가 어떻게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앞에서 인도할 테니까 그 뒤를 잘 따라와라, 어떤 지리적인 길 안내, 가이드 역할을 하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어요. 그러나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어디 가면 예를 들어서 뭐 낭떠러지가 있으니까 그 낭떠러지에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길 안내를 지금 하나님 가이드하는 걸까요? 그렇게 이해하기는 조금 너무 약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은 뭐냐면 왜 굳이 2000규빗을 떨어져서 가야 되느냐? 여러분, 언약궤가 얼마나 클까요? 민수 기억 안 나시죠? 별로 크지 않아요. 그렇죠? 기껏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담은 항아리, 그 다음에 두 번째 돌판, 계명이 새겨져 있는 요거 3개 들어있는 거예요. 많이 무겁지도 않아요. 크지도 않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앞에 한 20-30명만 있으면요 궤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여요. 그것도 높이 드는 것이 아니고요, 고압자선에 어깨에 메고 가요. 기껏해 사람 키보다 조금 클까? 이게 맨 위치가. 근데 지금 몇 명이 따라가요? 200만 명이 이상이 따라가요. 1km 떨어지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의미 없어요, 여러분. 근데 2000규빗을 떨어지라고 해요. 사실 어떻게 보면요 바짝 따라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안 보이면 안 되니까 바짝 따라가야 돼요. 근데 2000규빗을 떨어지라고 해요. 왜 떨어지라고 했을까? 우선 출애굽기를 한번 가보시죠. 출애굽기 19장 9절부터 1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9절부터 13절까지. 자,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를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자, 이 장면이 무슨 장면인지 기억하십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많은 부분 금송아지도 만들고 자꾸 언약을 깨트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 다시금 언약을 맺어 주시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불러내시냐면 시내산 가까이 불러내, 아예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들어간 만큼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일정 경계 앞까지 그들을 불러내시는 거예요. 내셔서 뭐예요? 하나님이 직접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음성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9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 오전에 드렸던 말씀 기억할 거예요. 구름은 무엇에 대한 상징이라고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현현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내산에 하나님 모세와 대면할 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그 앞에까지만, 경계의 앞에까지만 오게 할 때 하나님이 상징적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영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실제. 그렇죠. 단순한 의미 부여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영으로 실제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인데 죄인이 그 가까이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죄인은 가까이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정하신 일정 경계까지만 가까이 오되 그 안에 침범하면 반드시 어떻게? 죽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범한 사람은 손으로 만지지도 말고 돌로 쳐 죽이든가 화살로 죽여라 이거예요. 짐승이든 사람이든 막론하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나,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경외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언약궤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우리의 죄인된,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우리들의 연약함을 상징하지만, 첫 번째는 뭐였어요? 하나님의 임재. 언약궤는요, 지성소 안에 놓여져서 우리들의 피가 뿌려질 때 하나님이 진짜 영으로 임하시는 자리예요. 그래서 시은좌라고 하죠, 그 뚜껑을. 그러면 지금 요단강을 건너갈 때에 그 언약궤에 영이신 하나님이 실제로 임재하실까요? 임재하신다는 상징적 의미만 갖는 걸까요? 상징적 의미만 가져요? 실제 영으로 언약궤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의 행렬 제일 선두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영으로 하나님이 실제 임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궤 가까이 가면 돼요, 안 돼요? 죄인이기 때문에. 아직 죄의 문제 해결이 안 되어 있다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2000규빗이라는 거리를 두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실제 그 가운데 임재하여 이스라엘의 선두에 서서 들어가시는 거예요. 다만 제사장들이 어깨에 맸을 때 그 제사장들은 하나님 특별히 선택한 자들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해당이 안 될 뿐이지 그들이 죄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모세가 죄가 없는 것이 아니었듯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2000규빗이라는 이 거리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임재의 의미이며, 그 임재하신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 앞서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가, 그것을 바라보며 뒤따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역할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할은. 여기에 이 하나님의 분명한 사실적 임재와 함께 중요한 의미가 하나 더 있는데, 이것과 연결해서 중요한 의미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가나안 정복에 있어서 진짜로 친히 앞서 가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 백성 앞에 임재하여 가나안 땅에 선두로 들어서 선두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까요? 가나안 정복 전쟁은 누가 싸우는 싸움이라고 늘 강조했어요?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는 싸움이에요. 근데 우리는 종종 어떤 느낌을 갖냐면, 하나님이 친히 싸운다는 것은 그냥 어떤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성경은요, 정말로 하나님이 언약궤 가운데 임재하여 이스라엘의 선두에 서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그 싸움을 친히 행하시는 거예요. 친히. 근데 싸우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시기도 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이 두 가지가 큰 의미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정복 전쟁은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는 전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확증하며 받아 누리는 싸움이에요. 전쟁의 원리가 적용되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적용되는 것이라고요. 이것에 있어서 우리가 절대 이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언약궤 뒤에 2000규빗을 거리를 두고 따라간다는 것은 뭐냐면 친히 임재하여 싸우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나의 방법, 나의 생각, 나의 합리적 이성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내가 겸손히 순종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이런 고백이 되는 거예요. 이 표현을 저번 시간에는 어떻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야만 살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으로 표현했었어요. 그 표현과 지금 이 표현은 글로서는 좀 다르지만 내용적으로는 동일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을 보며 가야 돼. 왜? 내가 싸우는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늘 죄인이라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내가 아무리 가진 게 많아도, 속된 말로 내가 한 주먹 옛날에 좀 했다 할지라도 그 주먹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나도 할 수 있어야 하고 앞장서서 막 자기가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지켜보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또 불러 사용하시는가를 들으며 하나님이 원하시고 말씀하시는 대로 내 삶을 그대로 내어 드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가나안 전쟁이에요. 그래서 1km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늘 거룩한 긴장감을 가지고 따라가는 것, 그것이 가나안의 정복 전쟁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자세도 이와 마찬가지여야 됩니다. 주님과의 친밀함은 정말로 가까울수록 좋습니다. 주님과 늘 말씀 안에 친밀한 교제, 예배 가운데 친밀한 교제, 기도 가운데 친밀한 교제를 나누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주님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는 진지하셔야 됩니다. 결코 가벼워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몇 년 전인가요? 교세를 말하자면 기성교, 이단이라고 보통 사입이라고 말하는데 말고 기독교, 천주교, 불교 요 정도를 놓고서 최근 몇 년간 교세가 어디가 확장을 했고 어디가 줄어드는가를 통계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가장 그 교세가 줄어든 건 기독교이고 가장 많이 늘어난 것은 천주교라고 나타났어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렇게 포럼이 열렸었는데 그 포럼에서 나온 나름대로의 결론은 뭐였냐면 천주교의 교세가 확장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그 경건한 분위기였어요. 다르게 얘기하면 예배하는 것 같은 분위기인 거예요. 그 분위기의 거룩함, 경건함, 엄숙함, 그리고 실제로 천주교 안에 그런 복지가 굉장히 잘 돼 있지요. 네. 그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종교 같다. 기독교는 그에 비하면 천주교의 미사의 그 예전 의식, 예배 의식에 비하면 기독교는 별로 종교 같지 않은 거예요. 거기에 합세를 해서 수많은 큰 교회 또 목회자 이런 분들이 교회의 이미지를 다 뭐예요? 깎아 먹었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별로 종교처럼 보이지 않고 천주교는 종교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것의 답이 뭐다 이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꾸 잃어버리는 것이 뭐냐 이거. 교회가, 예배가 자꾸 잃어버리는 것이 뭐냐라고 하면 하나님을 향한 진지한 자세예요. 이 진지함이라는 것은 꼭 이래서 진지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우리의 자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의 자세, 기도하는 자세, 그리고 그렇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자로서 삶을 성도로서 살아가는 자세. 여러분 이것이 진지해지셔야 돼요. 가벼워지시면 안 돼요.
이것이 바르게 진지해질 때, 친밀함과 함께 그 자세가 진지해질 때 교회의 거룩함이 회복이 되고 성도의 거룩함이 회복이 되면 그 어느 누구도 기독교는 종교 같지 않아 이런 소리는 하지 못할 겁니다. 물론 그 종교 같다라는 얘기는 다분히 외형적이고 외적이고 예배 어떤 의식적인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따라가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향한 우리의 자세는 정말 요즘 시대에는 더 진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진지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과제는 물론 있습니다. 각자의 견해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중심은,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의 중심만큼은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 진지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과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내내 이 훈련을 받았어요. 어떻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멈추라 하면 멈춰섰어요. 이동하라 하면 그게 몇 개월이 되건 끊임없이 장막을 거두어 이동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고 거기서 나름대로의 잠시 정착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훈련받은 실력이 이제 어디서 발휘되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발휘되는 거예요. 내 방법을 쓰지 않고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훈련을 광야에서 40년간 받았다면 이제 그 실력을 가나안에 들어가서 비로소 발휘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 오늘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면 교회 안에서 발휘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훈련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배 가운데 기도하며 훈련되고,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들으며 훈련되고, 예배 가운데 찬송하며 훈련되고, 때로는 교회 안에서 섬김으로, 봉사로, 헌신으로 우리의 신앙을 훈련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이 훈련을 교회에서 가르치고 배우며 순종하며 봉사하며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실력을 어디서 발휘해요? 여러분,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발휘하는 거예요. 근데 왜 세상 속에서 그 실력을 발휘하지 못해요? 교회 안에서 실력 발휘한 게 아니니까. 동아리 모임 오셨다면, 종교 모임 오셨다면 그 실력이 쌓일 수가 없겠지요. 그러나 이런 말씀 앞에 성도라면 교회 안에 오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함께 우리를 기쁘시게 하는 그 하나님 앞에 훈련받는 거예요. 세상이라는 가나안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따라가는 실력 발휘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같은 표정을 짓는 실력을 발휘하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하는 그런 실력을 발휘하려고. 이 훈련이 안 되면 세상 속에서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세상 속에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세상 속에 행동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내 감정 표출하고 싶은 대로 다 표출하며 사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뒤에 감춰놓고, 성도이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 있으셔야 됩니다. 성도이기 때문에 눌러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성도이기 때문에 안 가는 곳이 있어야 되고, 성도이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싸움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아무런 실력도 발휘 못하는 그런 연약한 성도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는 사람인데 아직도 우리는 광야를 사는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광야에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가나안에 내려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해요. 왜? 아직 우리는 훈련 받을 게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훈련을 다 받고 가는 인생이 아니라 매주 매일, 때로는 교회 안에서 훈련 받고 빨리 교회 세상에 나가서 또 싸우고, 또 다시 그 연약함을 안고 교회 안에서 훈련 받고 또 세상으로 나가 치열하게 실력 발휘를 하고, 이걸 계속 매주, 때로는 매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실력 있는 신앙인이 되셔야 됩니다. 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신앙의 실력을 쌓기 위해 오늘도 부단히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놓는 겁니다. 자,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저를 보십시오. 여기 성결하라는 말은요, 카다시라는 말인데, 이것은 너희 자신을 위해 스스로 최선을 다해 성결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강조 형태로 문법적으로 되어 있고 제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누구를 위해요? 우리 자신을 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 말을 해요. 그러면 여기 성결하게 하라는 이 요구가 이 가나안을 정복하게 들어가는 이 시점에 왜 굳이 다른 걸 말하지 않고 성결하라고 하는 이 요구를 하고 있는 걸까요? 요단강을 건너는 이 싸움은 군사작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이 싸움은요, 순결과 경건을 요구하는 종교적 행위이지, 이것은 가나안을 가서 잘 싸워보자 하는 어떤 군사적인 작전으로서 시행되는 요단강 도하 작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성결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힘을 키우려고는 하지만 성결하려고 하는 싸움은 잘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힘을 키우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성결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후자의 싸움을 잘 안 하고 전자의 싸움만 하려고 합니다. 성결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어떻게 성결하라고 하느냐, 이 카다시라는 말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느냐, 원래 카다시라고 하는 본래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는 성스러움과 속된 것이 섞이지 않도록 스스로를 잘 관리하라는 거예요. 섞이지 않도록 내 삶에. 그게 원래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인데, 오늘 본문에서 이게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가. 아까 출애굽기를 읽었었는데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출애굽기 19장으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4절과 15절을 봅니다. 아까는 13절까지 읽었었는데 출애굽기 19장 14절과 15절 찾으신 분도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4절과 15절 시작.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되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자, 저를 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백성을 성결하게 하라라는 이 말씀을 들은 이후에 두 가지를 행하게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옷을 빨라는 거였어요. 두 번째는 뭘 말하냐면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먼저 첫 번째 옷을 빤다는 것은요, 고대 근동의 정결 의식 중에 가장 보편적으로 하던 의식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옷을 빤다라고 하는 것이 원래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냐면 죄로 인해서 오염된 우리의 마음을 어린 양의 피로 정결하게 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행하던 의식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이것은 뭐냐면 여자와 성적인 관계를 하지 말라는 거죠. 당연히 누구 사이겠어요? 부부 안에서.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 점검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부부 관계라든가 세상의 일들이 거룩하지 않으니까 금욕해라, 이걸 말하는 걸까요? 그렇게 하면 기독교는 금욕주의가 됩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는 거룩하고 세상 속에서 삶은 다 거룩하지 않은 것처럼 여겨질 수 있어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부부 안에서의 어떤 관계를 맺는 것, 그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않은 것 아닙니다.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행위들 거룩하지 않은 것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성결하게 하라라고 하면서 자신을 구별할 때 어떤 옷을 빨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는 이 행위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고귀한 가치임을 알고 그 가치를 우선의 가치로 사용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최대한 절제하는 싸움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속돼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임을 인정하고 그 가치를 따라가는 것에 있어서 뭔가 좀 방해가 될 만한 요소들이 있다면 그것을 최대한 절제하는 싸움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성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청년의 시절 때 계속해서 가르치는 것이 뭐예요?
토요일에 아무데나 가서 놀지 말고 뭐해라? 주일을 준비해라.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는 그런 모습으로 강조되었지만 오늘날은 그거예요. 여러분, 잠을 조절하고 놀러 가는 걸 조절하고 스스로 주일의 예배를 더 건강하게 드리기 위해서 나의 삶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에 있어서 뭔가 좀 불편하게 만드는 가지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 둘씩 쳐내는 거예요. 그래서 삶을 최대한 단순하게 만들면서 우리의 시선을 누구에게 집중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집중하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게 성결이에요. 여러분, 예배가 은혜롭다, 예배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격스럽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삶을 잘 보면요,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 포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포기하는 게 있어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감격을 누릴 수 있어요. 포기하는 게 없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경험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스스로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바른 예배, 바른 기도, 말씀 앞에 나의 삶을 바르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위해 뭘 절제하고 계시고 뭘 포기하고 계시는지를 보셔야 돼요. 아니, 내가 아직 포기하지 못한 것이 뭐가 있는가, 내가 아직 절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나를 점검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더 바르게 예배하기 위해 하나 둘씩 절제하고 끊고 포기하는 싸움의 흔적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와 보세요. 예배가 정말 살아있는 예배임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 싸움을 못하니까 그냥 감격 없이 냉랭한 습관적인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 싸움을 치열하게 하면요, 예배 찬송가의 가사 하나하나가 그냥 입에서 맴도는 찬양이 아니라 가슴으로 내려오는 찬양이 돼요. 그 가사가 내 기도가 된다고요. 치열하십시오. 치열하십시오. 포기할 건 포기하고 절제할 건 절제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살아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 조심할 것, 여기서 하나 아주 조심할 것이 있는데,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셔서 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5절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뭘 조심해야 되냐면 성결하게 내 삶을 성결하게 구별해 놓는 것이 뒤에 나오는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실 것에 대한 조건부로 여기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결하게 너희가 삶을 조율하면 내가 기이한 일을 줄게, 이거는 아니에요. 이거는 아니에요. 왜 아니냐면 하나님은요, 이미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을 주기로 작정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약해서 그걸 줄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성결하게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들의 앞서가서 그 땅을 줄 것이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마땅히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결하게 자신을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구별하게 하면 그 땅 줄게가 아니에요. 그 땅은 이미 준 것과 같아요. 그러니 어울리는 백성이 되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오늘날 마찬가지죠. 여러분, 성도로서 성결한 삶을 살면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결한 삶을 살면 잘 되는 복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이고 최고의 복, 수고가 그치고 쉬게 될 자격이 이미 주어진 분이에요. 그래서 성결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심 아시겠습니까? 이거 바뀌지 마세요. 우리의 신앙이 자꾸 조건부로 가려는 생각들이 자꾸 있어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겠지,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해주시겠지, 이렇게 안 해서 이렇게 됐나?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다만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생각지 못한 좀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는 건 몇 가지 범주가 있어요.
우리가 어리석어서 그러는 경우가 대다수고요. 우리가 욕심에 빠져서 그러는 경우가 사실은 대다수고요. 일부분은 하나님의 의도를 갖고 나를 더 강하게 하려고 몰아 넣으시는 경우도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어느 상황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들의 가치는,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천국 백성입니다. 변하지 않고 뺏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삶을 더 관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삶을 더 구별하셔야 돼요. 걸맞는 백성이어야죠. 걸맞는 자녀여야죠. 그래서 6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가니라. 잘 들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는 시기는 지금 홍수가 일어나는 시기입니다. 헐몬산에 눈이 녹아 내려오고 비도 많이 오고, 그래서 그 강이 엄청나게 범람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강이 갈라지지 않은 상태에서 발을 그 안에 들여놓는다는 것은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6절에서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이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나아가니라 말했잖아요. 4명의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 홍수가 범람하는 곳에 어떻게 발을 들이는 거예요. 갈라져서 안심하고 간 것이 아니라 범람하는 그 상황 속에서 발을 넣은 거예요. 자, 몇 절을 보시냐면 15절부터 17절을 보세요. 여호수아 3장 15절부터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제사장들이 발을 들이미고 발목에 물이 잠기자 요단이 어떻게 됐어요? 갈라져서 홍해 때처럼 물이 벽이 되고 바닥이 말랐어요. 그래서 마른 땅을 어떻게 백성들이 건너간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자칫 그 제사장들의 용기 있는 믿음을 가볍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어떤 사람의 신앙을 높이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들의 믿음이나 이들의 신앙이 무시되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분명히 이 제사장들의 신앙은요, 용기를 낸 신앙이었고 믿음을 가지고 발을 그 요단강 안으로 넣는 분명히 용기 있는 신앙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홍해가 갈라진 것은 아닐 겁니다. 그렇게 안 했어도 홍해는 갈라졌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런 하나님 말씀을 신뢰함으로 그 아직도 무섭게 넘치고 있는 그 물속으로 발을 들이민 거예요. 하나님이 어이구 잘했다 이제 내가 열어줄게가 아니라 그래 내가 더 기쁨으로 이 강을 가를 수 있겠구나. 그래서 오히려 기쁘게 하나님이 그 강의 물줄기를 끊어 벽이 되게 하고 땅을 마르게 했을 겁니다. 지금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전체 200만 명이 넘는 백성들의 대표 자격으로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거기에는 물론 하나님이 임재해 계십니다. 그리고 그 강가에 들이민 그 4명의 제사장들의 믿음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의 믿음으로 받으셨을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것이 조건이 되어 갈라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하나님의 그 믿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기꺼이 홍해를 즐겁게, 아니 홍해란다, 요단을 기꺼이 가르신 거죠. 그들의 믿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전체의 믿음으로 받으신. 그래서 잘 들으십시오. 한 교회를 기준으로 본다면 목회자의 믿음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목회자의 믿음이 어떠하건 말건 성도들에게 은혜 끼친다 그런 것은 사실 없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서 목회자가 연약해도 은혜를 주시는 경우는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 교회의 리더된 목회자의 신앙이 건강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도들의 신앙이 건강할 수 있습니다. 가정으로 본다면 그 가정에 어떤 영적 제사장 역할을 하는 그 가장, 그 사람의 믿음의 모델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부모의 믿음. 부모의 믿음이 건강하면 자녀는 결국 건강한 믿음을 결국은 가지게 됩니다. 때로는 한때 방황할 수는 있으나 왜요? 하나님이 그 리더의 믿음을 기쁘게 여기사 전체의 믿음으로 받으시는 경우를 성경 안에서 발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식은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공식은 아니에요. 신앙은 절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이에요. 이태희 목사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라고 말해봤자 변명밖에 안 돼요. 신앙은 분명 나와 하나님의 1대1이나 성경 여러 곳에는요, 영적 제사장의 믿음을 하나님 보시고 그 가정을 복되게 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라면 목회자의 믿음이, 가정이라면 가장의 믿음이, 어떤 소그룹이라면 소그룹의 리더의 믿음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누구를 바라보기 전에 나의 믿음을 점검하시고 나로 인해 어떤 믿음의 영향력이 계속 건강하게 흘러가도록 더 나 자신을 다듬고 나 자신을 훈련하고 나 자신을 하나님께 늘 바르게 세워서 요즘 같은 시대에 성도다운 믿음의 용기를 꼭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가장 필요한 용기가 뭘까를 사실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우리의 진짜 필요한 믿음의 용기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앞서가시도록 길을 내어드릴 수 있는 용기가 사실은 가장 요즘 시대에 필요한 용기인 것 같습니다. 이게 쉬울 것 같지만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내가 앞서서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지, 나보다 하나님이 앞서가세요라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길을 내어드릴 수 있는 용기는 이게 막연해 보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그렇게 하는 것인가에 대한 답도 없습니다. 스스로 말씀 안에 또 말씀을 근거로 삶을 살아가며 스스로 경험하며 기도하며 찾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렇게 하는 게 길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결국은 그걸 스스로의 삶 가운데 찾아내시고 내가 앞서가지 않고 나의 인생의 길에 하나님이 앞서가도록 길을 내어드릴 수 있는 용기, 이 용기를 결국 신앙의 실력으로 발휘하게 된다면 그 성도는 일평생 주님 만날 그때까지 발을 동동 구르거나 내 마음의 조바심을 갖고 두려움과 근심에 빠질 일은 없을 겁니다. 불편하고 어려움은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이 나의 삶을 올무잡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언약궤를 따라가는 성도처럼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의 인생의 길을 내어드리고 그 길을 바르게 따라가는 이 원리를 발견하고 그렇게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성도요 가정을 이루어내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